성경을 두 군데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회당에 들어갔던 데살로니가에서 큰 복음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하면 우리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냐. (1장) 2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읽읍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5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개척을 시작했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간에 사람 살리는 힘이 있으면 다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자꾸 죽이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거의 다 학원 복음합니다. 사도행전 19장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거의 다가 중요한 데는 학원 복음하고 회당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서원으로 파고들어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파고드는지 8절부터 20절까지를 잘 아는 본문이지만은 교도하십시다. 8절에 보면 회당이 나오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절까지 교도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20절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학원 복음화의 방법을 오늘 낮 저녁 계속해서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는 자꾸 발전이 되는데 경제 문제가 자꾸 오고 전부 돈은 어디로 갔는지 전 세계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떤 전문가는 말하기를 2000년대 되면 미국에도 경제에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어려움이 올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이 여러 가지 재앙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자꾸는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전도지를 전혀 안 돌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사람만 자꾸 살려주면 그것은 계속해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그랬습니다. 이걸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11년 동안 개척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도 많고 또 많이 있었습니다. 한 명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살리면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변화받게 되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그 현장에서 다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상한 사람도 참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앞자리에 줄 우리 교사들이 참석을 했고, 지금 많은 학생 살려야 될 사명자들이 여기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만 살려주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못 살리면 결국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할 수천 영혼들이 여기 참석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정도가 아니고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만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교사와 우리 부모님과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권을 회복하게 될 때는 그 뒤에 따르는 것은 굉장해집니다. 비가 오고 이러면 환경이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된 자리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게 따르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으로서 성령 충만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좌우지간 24시간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24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길입니다. 갑작스럽게 기도해서 힘을 얻고 또 힘 빠지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24시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비밀만 해결하게 되면 진짜로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와 부모와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면 학생들은 살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5가지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5가지 힘만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는 부흥이 된다면 영적인 힘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은 몸이 늘 아프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상스럽게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부흥이 되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 흑암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아이들에게 예사로 말해가지고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고 알아듣습니까?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이 알아듣기 시작했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알아듣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교사고, 집에 가면 부모고, 그 아이들이 모이면 교회인데,
교회에 설교하는 사람 전도사님이 누구냐 따라서 아이들은 굉장히 좌우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옛날에는 전혀 복음의 비밀도 모르고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살 수가 없죠. 근데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교회마다 전도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는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상스럽게 전부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러분 집안 안에 흑암 세력이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4시간 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밀만 기억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한다고 하면 큰 영적인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집회하러 오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하면 굉장한 그게 힘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 세력이 막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은 대한민국과 세계 전역에다가 아이들 뒤바꾸는 문화권을 전부 개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투자를 안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월화 집회라든지 다락방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뭐 경제라든지 엄청난 투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전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고 부모님들이 영적인 힘이 있고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교사가 기도에 힘이 있다고 하면 결국은 아이들 살린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교회가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뭐 압니까? 아무리 훌륭한 아이도 문화권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잘못해버리면 판단력이 흐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지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설교할 때 무식한 사람이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도록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지금 학원 복음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메시지 전거될 때 성취될 메시지를 달라고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밖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생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사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학생도 요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학교 교사 가운데 영적인 힘이 있고 교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학교는 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것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닙니까? 싸워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한국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싸운다. 누가 이기냐?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무수하게 우리가 비난과 여러 가지 받았는데 안 죽은 거는요. 힘이 있어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세를 이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못지않게 영적인 힘을 발휘한 데는 체력입니다. 요즘 선전에도 나오대요. 피곤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다면 뭐 용인가 뭔가 속 튀어나오더만. 그러니까 뒤에 거는 문제죠. 앞에 거는 일리 더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피곤해버리면 말도 잘 안 나오거든요. 말이 나와야 증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체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만 있으면요. 여러분 체력이 강해지면 그만큼 뛰는데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60만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없이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많은 걸 이겨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전혀 경제력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127개 나라를 문선명 씨가 장악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있는 돈을 다 긁어먹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혀 이쪽을 장악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천만 명 일어나야 됩니다. 인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사람도 따라붙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경제도 살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분간할 수 있고 판단력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첫 번째입니다. 이 영역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 하니까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만 힘을 얻으면 결국은 학생을 다 변화시킵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기적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분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경제 문제가 말씀 안에서 완전히 풀리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 경제는 위기지만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재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정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오늘 하늘의 군대들이 여러분에게 총동원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만 바르게 하면 모든 승부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기도만 바르게 한다면, 기도를 얼마나 바르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회 마치고 오늘 저녁에 집회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만 누린다고 하면 이 언약이 전부 여러분 거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보니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봤을 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죽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중고등학생 철없이 안 옵니까? 뭐 압니까? 사실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왔다가 뭔가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요, 뭔가 이유 없이 살아버려요. 일단 그래야만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와보니까 힘 빠진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교회 와보니까만 너무너무 낙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좀 밖에서 힘이 빠졌다가 교회 와서 강단에 서 있는 전도사님이나 가르치는 선생님 통해서 뭔가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다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사와 부모와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강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한 명만 깨달은 교사 있으면요, 확 살아나요. 옛날에 어느 고등학교에 말씀을 잘 전하는 교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사 때문에요, 학교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의를 했어요. 무슨 건의를 했냐면은, 당신이 담임을 맡아가지고 학과목을 맡아 있으니까 아깝다.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학교 전체 돌아다니면서 계속 아이들 살리라. 이런 거예요. 이래가 이 사람이 가르 늦게 신학을 한 거예요. 이래 목사가 되는데 그 사람 죽기 전까지요, 학교 완전히 살렸습니다. 근데 사람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사가 아무리 많이 있어 본들은 뭐합니까? 일반 불신 교사와 똑같이 월급이나 타가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될 것입니다. 5가지 힘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유 없이 응답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져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세계 초중고등학 학교 색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로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수준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뭐 전문교회다 이런 것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정치인, 경제인 전부 연결되어 올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살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저를 찾아서 뭔 얘기한다면 제가 뭐 한 가지 제시를 하려고요. 그럼 국회의원이 힘을 써라. 지금 학교 앞에다가 지금 진짜 이 학생들 문화교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하면은 마약이 뭐며 또 아이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뭐며 이 우상이 뭔가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설명하는 집들을 많이 써야 된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그걸 한다면 당신 축복받을 것이다. 이거는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를 몸부림쳐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죽으니까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살면 결국 나중에 다 살게 돼 있으니까요. 자, 이제는 교사와 부모님들과 교회가 힘을 얻는 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요. 교사와 부모님과 교회가 힘을 얻고 나면 학생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자꾸만 하면 된다, 할 수 이런 것만 용기만 줬지 사실을 안 가르쳤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 보고도요, 자꾸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그래서 그렇지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듣는 것다가도 들으면 역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학생들에게 우리가 받은 응답의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사실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에서 포항에 있는 대학생 한 명이 쓴 책을 우리 맨들어가 지금 팔고 있죠. 그 책에 보면요, 이 학생이 너무 잘 썼어요.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딱 사실대로 썼어요. 지금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전부 다 찾아놓고는 성경에 우리 다락방 메시지 나오는 거 성경가 답을 딱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읽는 사람들이 읽기만 한다고 하면 뭔가 충격을 받겠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그 학생이 한번 만나봤는데 뭘 쓰는 거 하니까 사실을 쓰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학생은 앞으로 큰 사역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학생 살려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네 영혼,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서 정신병이 걸리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는 것만 배웁니다.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을 살려줘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늘 말하는 게 보이는 것만 얘기합니다. 청소 잘해라 뭐 이런 거 다 옳은 말이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앞만 사진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는 날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은 사진 찍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신병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고치는 길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얼마만큼 잘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삽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중고 대학생들이 영적인 사실에 관해서 설명을 한 번만 들으면 그 학생은 큰 재산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것들이라. 여기에서 모든 게 좌우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여기에 앉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을 잘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어떤 환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눈에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어디에 갔을 때 현장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실부터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게 안 넘어가게 돼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교사님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큰일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할 때 육신 사실도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설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말 하다가도 이 영적인 사실을 알면 우리 여기 속을 필요 없다. 금방 알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만 알면 오늘 영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을 살려야 되는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 영적인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두 개입니다. 안 보이는 거와 보이는 거. 근데 안 보이는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싹 다 안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영혼, 정신, 손가락 하나는 없어도 되지만 정신이 잘못돼 버리면 전체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약간 몸이 불구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영혼이 빠져나와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무엇 때문에 우리 힘들어가면서 메시지 들으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앞자리 막 들어가고 몸으로만 칩니까? 어떤 사람은 책 갖다 놓고 미리 안 나갑니까? 왜 그럽니까? 혹시 책 지우고 집에 스카치 테이프 붙여놓고 나오고 그러나? 왜 그럽니까? 영적인 힘으로 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봤지만요, 예배 드릴 때도 누가 뭐래도 자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늦게 와가지고 뒷자리 더 앉아서 가는 사람하고 나중에는 5년쯤 10년 전 지나면 바꿀 수 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막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교역자들이나 사모님들이 은혜 못 받는 이유는 저 뒤에 앉아서 그래요. 뒤에 앉아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펴보다가 남이 오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자기만 은혜 잘 받으면 되겠는데 이래저래 살피다가요. 그거 그래 10년만 못 고개 돌리고 나면요 진짜 정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왜 사실을 사실대로 안 가르칩니까? 그러면 틀림없어요. 성경 안에 영적인 사실들을 잘 뽑아가지고 아이들 보고 설명하면 그 아이가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그걸 여러분이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가 어떤 문제가 왔냐?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고 천하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고는 막 본드 같은 것도 하고 뻔한 거 아닙니까? 나 돌아다니니까 뭐 그런 짓만 하겠습니까?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말을. 그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설교하면 강단에서 듣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정통으로 건드린 거예요. 네가 바로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얘가 막 확 충격받은 거.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잡혔으면 사단이란 말입니까? 그렇다. 이게. 네가 이래서 사단이다.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얘가요. 가만히 듣고 있더니 성경 자꾸 전거되니까 벌벌벌 떨더래요. 걔가 떠는 아이가 아닙니다.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아이인데. 그런데 아마 이 사모님이 설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봐요. 그럼 얘가 막 갑작스럽게 변해버리잖아요. 사람이란 거는 알아들으면 갑작스럽게 변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의 다 아이들에게 윤리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인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힘 빠져버리면 눈에 안 보이는데요.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닥치는 재앙과 어려움들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들어닥치면 이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정말 잘 들으시고 여러분 집안 교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첫째 이유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재앙 세력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안 그랬습니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 세상이 지금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학원 복음화의 역사가 안 일어났냐? 우리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사실대로 전거되지 않았다. 영적인 메시지가 무식하게 전거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신비적으로만 전거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공상처럼 전거된 것입니다.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사실대로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전거돼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중고등학생들은 말을 잘 안 들으면서도 자꾸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실 가지고 말씀 깊이 파고들면요 학생들 싹 변합니다. 그런 체험이 한번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생 불러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전에 네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냐 이 사실 한번 공부를 쭉 해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교사님들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사님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육신적인 사실도 가르쳐야 됩니다. 기능도 학업도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앞에 게 대해지면은 이제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네 기능을 살리라. 지금 우리 학생들부터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사실을 얘기해야 되겠는가 하니까 미래에 일어날 문제와 네게 닥칠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청와대에 들어가 설교하는 분 계시면 마지막 때 말세 때 일어나는 메시지를 얘기하세요. 그래야만 대통령과 많은 직원들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맨날 축복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받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비 오는 이것도요, 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이게. 뭐 난립니다, 지금. 앞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300몇 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우연한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통령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는 비를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누가 뭐 김영삼 대통령이 다리 떨어지라고 연구했겠습니까? 가만히 떨어지는 다리를 어떡합니까, 하필이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300몇 가지 재앙이 막 쏟아졌어요. 지금 얼른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구에는 완전 재앙이 쏟아지는 재앙바다입니다, 지금. 눈 한번 잘 뜨고 한번 보세요. 지금 지구촌은 전부 뭐로 변하느냐? 전부 마약촌으로 유흥가로 변해요.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한 2, 3년 안에 급작스럽게. 못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우리 이건승 목사님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마약이 한 30몇 배로 늘어버렸다네요. 2배도 아니고 30몇 배로. 그러니까 한 1, 2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 거 하니까 일어나는 영적인 바람을 사실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구석구석이 지금 무당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은 수준 높은 점쟁이 찾아가고 수준 낮은 사람 찾아가고 이 판입니다, 지금. 잡지책을 뒤지면 무속인들 얼마나 많이 속이 되는지 모르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어둡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이 기도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찬스가 나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나 영적인 사실을 바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공부도 하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순수를 말하셨습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이 잘못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래에 네게 들어닥칠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법이 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으세요. 깨달음과 동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이렇게 하면 조금 세상적인 말입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을 심으세요. 무슨 확신부터 심어야 되겠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확신을 빨리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살릴 수가 있다. 네가 영적인 비밀들만 알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어떤 현장이든지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건 바뀝니다. 육신적인 게 바뀌어야만 미래 것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우리 선생님들, 특히 교사님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준 선생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 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교사님들이 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답을 빨리 줘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가지고. 성경 66권은요, 거의 다가 영적인 사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않은데 지금 보면 이상하게 누구의 장난인지 몰라도 교회가 말하는 거 보면 참 육신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지금 혹시 교회 안에 싸우는 것들 내용 분석해 보세요.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전부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네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고 나는 뭘 잘못했고, 네가 뭐 어때서 내 갈등이 생긴 것만, 전부 육신적인 것만, 전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질 수밖에 없지요. 조금 수준 높다는 게 질서 지키라, 막 쓰레기 청소 잘하고 말이야.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막 한다는 소리가 그래 잘 조금 더 수준 높으면 이제 윤리 잘 지키고, 막 부모님 말 잘 듣고, 막 교회 오면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럼 적어도 수준이 아닌데 뭔 말 들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래가지고 아이들만 억누르고 자꾸 이래가면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누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건 안 알려주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육신적인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요, 결국은 뭐하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가보면 자녀들도요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냐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면 부모님에게 억눌려가지고요. 어째 그 애가 밖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럼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눌립니다. 선생님이 막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막 또 눌러버리거든요. 아무도 아이들에게 이걸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교사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살리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교회 부흥과 여러 분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전체를 조화를 이루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만 깨달아 확 살아나버립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응답 못 받는 건 영적인 사실을 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면 영적 사실 인정 안 해서 그래요. 그 인정만 한다면 굉장해집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지금 죽음 앞에서 모세가 말 안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얼른 보면 정신병자 소리 아닙니까?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요 죽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애국 군인 전부 다 잡으러 왔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 두 번 다시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영적인 사실.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는 그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도 두 가지를 꼭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녀다는 사실. 또 하나는 네가 잘 믿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성경 말씀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난 우리가 그리스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뭐하냐? 확신이 다 와야 돼요. 학생들에게 지난번 여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하는 확신이 아이들에게 생겨야 됩니다. 이래 자신이 확신이 딱 생겨야 돼요. 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사실이 먼저 설명되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야. 그래서 너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은요 조그마한 갈등에도 넘어집니다. 드디어 시험 이기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장래가 있고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은 장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조그마한 거 갖고 넘어집니다. 꼭 문제라도 찾기라도 했듯이. 이상하지요. 중고등학생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학생이 집을 나갔어요. 왜 나갔냐? 아버지 어머니 싸운다고 집 나가버려요. 밖에서는 싸움 구경 실컷하고 다니면서도요 그러고 집 나가버립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는 막 싸우고 실컷 두들겨 맞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집에 와서 부모님 맞으면 우선 집 나가버립니다. 아이들은 시험을 못 견딥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로 갈등 많은 나이입니다. 중고등학생들 갈등 많습니다. 뭐든지 갈등입니다. 얘들은.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 자기 집이 부장고도 갈등이고 그래서 막 타락해버린 것이다. 니 왜 타락했냐니까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밖에 모르니까 나도. 또 어떤 학생이 너무 가난해도 갈등이에요. 왜냐?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한가 말이에요. 그걸 또 타락하고 타락이라도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요게 중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 중고등학생이 얼마나 위험하면, 그런데 전혀 중대한 사실이 전가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알면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아이들 승리시키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경회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도 끝나고 이제는 학생들 모아놓고 상담하고 차근차근하게 여기 중고등부 전도사님 계시면 메시지를 바로 줘요. 정말 영적인 사실을. 그러면 아이들은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는 날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해결해야 될 과거 문제가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해결해야 될 상처가 많이 있어요. 이걸 그만 놔두면 어른 돼가지고 문제 옵니다. 남학생 때 받은 상처를 치료해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가 가가지고 마누라까지 고생을 시켜요. 요때 다 고쳐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멸해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섯 번째 확실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전에는 이해 안 됐는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이해가 돼요. 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고 나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안 돼요. 학생입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 중에 과학이요. 꼭 그러면 물질만 과학입니까?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전공해가지고 아이들 다 가르치면서 영적인 것만 과학, 비과학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자신이 지는데요. 선생님 자신이 응답도 못 받고 자기 유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 살립니까? 이 안타까운 사실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선생님들 정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살림이 간단하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요 성경 66권이 싹 트이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기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해석에 따라서 육신적인 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육신적인 얘기만 합니다. 열심히 해라, 잘해라, 겸손해라, 착해라.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요 오래 다녀도 뭐 바보 같아요. 아무 용기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럼 뭐 하란 말입니까?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공부 잘해라. 공부가 되집니까? 속으로만 자기도 못 해놓고 말이야.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 야 공부 잘해 이러면 또 말이 좀 되지요. 갈등이 생기도. 아버지 어머니 공부 못한 주제에 우리가 공부 잘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일이 우리는 이때까지 보면 말 안 되는 것만 골라가면 거예요. 이러니까 죽어나는 거는 중고등학생이에요. 지금 사실 아이들 죽어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들도 솔직한 말로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한 사람이 골라가면 또 해대지. 이러니 심지어 중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 그런 사람 학교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아이들 보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그거 어떡합니까? 이러니 아이들이 그거 앉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러니 세계복음을 누가 합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들, 부모님들, 특히 우리 전도사님들, 강단에 서시는 분들이 잘 깨달으면 여러분이 풍성한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답부터가 금방 나올 겁니다. 아이들은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성경이 비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를 초월해서 그렇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말 사실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근세는 둘러쌉니다. 틀림없이 아이들 가는 곳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알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인 흑암의 근세가 어떻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아이들 설명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음악 운동이라든지 심지어 사탄 교회까지 생기거든요. 사탄 교회의 멤버들이 전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큰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내보내야 되느냐. 진짜 자부심이 생겨야 됩니다. 드디어 확신만 오는 게 아니고 자부심이 탁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는 행복하다 이런 느끼 버리면요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드디어 골로새 2장 2절 3절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구나. 그것도 감춰져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자부심이 다 생기죠. 정말로 나는 이제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육신적인 사실도 바뀌게 되는 거구나.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사실은 맨날 하는 소리가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난 지금까지요 주의 종들이나 이 현장에 일하는 일꾼들이 와서 뭐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정말 영적인 사실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했다 하면 육신적인 얘기요. 맨날 보면요 필요한 얘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 이야기는 사람을 못 살립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은 못 살립니다. 그러니 지금 그 결과 학교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기독교 학교 있으면 뭐합니까? 오히려 복음 막아버립니다. 육신적인 이야기만 시큰해가지고요. 검사 부인 한 명 전에 간증 안 했습니까? 기독교 고등학교 기독교 대학을 나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더래요.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뭐래 어떻게 바로 살아라 얘기더라. 이 학생이 얼마나 용감한 학생인가 하면 예배 드리다 딱 일어난 거야. 목사님 이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목사님이라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럼 목사님은 왜 못합니까? 이러더래요. 목사 할 말 근데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못 견디겠거든. 딱 일어나서. 그럼 목사님 그래 말하면서 왜 못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떠납니다. 그 목사님 설교는 육신 얘기만 계속 한 거. 이래라 저래라 열심히 해라 바로 해라. 그럼 니와 바로 하냐? 그럼 니는 와 게으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없지. 설교자를 바꿔야 될 판이지. 그래 이분이 이제는 그 메시지를 바로 깨달은 사람 만났다면 그걸 답답하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맞다 이거라.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겠다. 딱 한마디 부르자 바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생 바로 깨달았습니까?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육신적인 걸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근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중고등학생의 무거운 가방에 지금 무거운 말에 모든 부담을 전부 다 줘놓고 있어요. 까지 그 대학 못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막 완전히 대학에 아이들 가운데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친구 유혹에 빠져서 마약, 본드 막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본드 같은 거 안 하고 안 망해는 기적입니다. 진짜로. 큰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난 정말 세상을 알고 나니까 이야 참 우리 자녀들이 바로 살고 있는 건 야 다행이다 고맙다네 해서 얼마나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안 망하고 있다는 거 고마운 일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어요.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러면 건들면은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들어오면 다 파고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학생들이 학원에도 오고 체육관에도 옵니다.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 없으면 전달 안 돼도 힘이 있으면 결국은 전달돼. 사람이란 거는 인상도 있고 느낌이 있거든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모자라 가지고 아무리 실수해도 압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없다를 압니다. 또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힘이 없다 있다를 압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마귀가 잘 알고요. 그리스도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금방 알죠. 사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단은 잘 압니다. 그리스도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자부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그러면 금방 살릴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고백한 대로 최고의 지식과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건설을 내가 가졌구나. 이런 학생들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자부심이 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큰 힘이 없을 거고, 제사장이란 말은 나 때문에 이제 가정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렇게 깨달아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못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왕보다 더 큰 축복을 내게 주시고, 이제 드디어 우리 가정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제사장, 우리 가정 살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구나. 요렇게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생기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리가 없어 못 들어오는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진짜 비 속에서 여러분들을 애쓰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 여러분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째 방법은 교사가 힘을 얻고 여러분 부모님과 교회가 영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불신 세계와 불신 학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번에 러시아 가기 전에 프랑크푸르트를 잠깐 갔는데, 가기 전에 그게 책임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 숙소를 산골짜기에다 잡지 말고 다 도시 한복판에다 잡으라. 그 어떤 한복판이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우범지들을 잡아라. 이래가지고는 했더니 프랑크푸르트 역 앞에다 잡아놨어요. 잘 잡았어요. 벌써요, 난 길 가면서 사람이 직접 바늘 가지고 목질을 주워놓은 거 처음 봤어요. 이야, 기가 차더만요. 그 독일 역 앞이 그래요. 안 잡아간다네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경찰이 와가지고 주사기를 나눠준다네요. 쓰던 거 쓰지 말라고. 근데 어제 썼던 거 쓰면 병으로 오시니까 또 다른 사람 썼던 거 쓰지 말고 새 거 쓰라고. 그 정도는 말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웬 여자가 뚝 써가지고 남자 목에다 쿡 찌르는, 이 사람 막 섬뜩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주사바늘 목에 푹 찌르는 걸 실제로 봤다니까요. 잠깐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차를 세워놓고 한참 막는 것도 아닙니다. 차에 약간 천천히 가면 지나가는 순간에 그걸 봤다니.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피골이 상접하게 말라가지고 이리가 맞는 거지. 그래, 저 왜 목에다 저래 맞냐니까, 손 이런 혈관에 맞는 거는 초보자래요. 너무 심한 단계 왔기 때문에 바로 통하는 데다 놓은대요. 참 큰일 났죠. 그래, 아, 하나님이 저거 참 내가 잘 봤다네. 저런 것도 봐야 우리가 제대로 이제 복음을 할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레닌그라드에만 그런 짓 하는 데가 35군데 막 퍼져 들어갑니다. 중고등학생이 집 나갔다는 그거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자살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불신 세계와 불신 학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첫째입니다. 문화권 개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얘기할 것입니다. 문화권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전문개혁입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1번, 2번이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1번이 되어지면 2번 되어지고 3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1번, 2번이 안 되어지는데 3번 하려고 하면 고생됩니다. 문 닫았다가 열었다가 늘 그럴 거예요. 그러나 1번, 2번이 진정으로 되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실제를 보여줘야 됩니다.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필름을요 다 보여줘야 됩니다. 실제로 정신병이 왜 왔는가? 실제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와 매춘 상태와 이런 걸 학생들에게 다 보여줘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권에다 만들어 놓고는 진짜 진정한 찬양을 해서 아이들 그곳에 살려내야 됩니다. 처음에 한 군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10군데 일어난다고 가상해보세요. 한 군데는 괜찮습니다. 언론 보기는. 그러나 그것이 100군데 일어난다고 가상해보세요. 이게 한두 군데 가지고는 언론 표가 안 나지만은 학교 앞에 전부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문화권 개혁, 저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시술도 무시 못하니까 불신 세계를 막는 시설을 만들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불신 세계를 길을 죽이는 이 시설들을 파고들어야 될 것입니다. 1번, 2번이 가능하면 3번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에 메시지를 주로 받았는데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이런 응답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그때 또 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가 단순하게 무슨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본격적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것이요. 이때 되면 정치인 경제에도 관심 가지게 됩니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전역과 세계 전역의 학교 앞에 문화센터가 써가지고 학생들 말씀을 이렇게 학생들 바로 세우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알거든요.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정치가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가보다 훌륭한 거예요. 정치가 여기 계시면 기분 나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했습니까? 첫째입니다. 아시아를 살리려고 하면 에베소를 살리려고 하니까 두란노를 살리려고 하니까 서원을 바로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니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부터 빨리 찾아내겠습니다. 오늘 19장 8절에서 12절. 제자를 찾아서 막강한 힘이 되는 영적인 사실과 이 축복을 누리는 자신에 대한 비밀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영안을 밝혀주는 자부심을 심어가지고 우리는 전 학교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2년 동안은 말씀 운동을 2년 동안을 구석구석에 전문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드디어 우상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문화권 개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생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놓쳤는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메시지 많이 했습니다. 뭘 놓쳤느냐? 영적인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맨날 말해봐야 먹고 자는 육신적인 얘기만.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그걸 누가 모릅니까? 학생들이 지금 멸망받아 버리는데 무슨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교사님들과 부모님들과 교회가 힘을 얻는다고 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국의 왕이 자기 청년들이 불란서 가가 싸움을 해가지고 쫓겨나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이 물었다고 합니다. 불란서에는 왜 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란서에는 대학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없어가지고 불란서에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기숙사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울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국 왕이 그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말이 되느냐 그게. 어째서 프랑스에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에 없냐. 대학을 세워라. 어떤 대학을 세우느냐. 홍수가 하나가 떠밀려와도 거꾸로 밀고 올라가면 인물을 키워라. 그래서 세운 대학이 옥스포드라고 합니다. 옥스란 말은 황소입니다. 그러니까 막 굉장한 물살 속에서도 밀고 올라가는 게 황소래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키워내라.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꾼을 키우시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무슨 변화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고두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합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니엘 6장 10절 오늘부터 정식기도 시작하세요. 메시지하러 나가시는 분은 전도로 가시는 분들은 정식기도 시간을 한 번 더 하세요.
메시지 하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 간절히 와서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6절 20절. 그냥 나머지 시간은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 교사님들이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영적인 힘도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힘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3절. 지금 평신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문제는 내 때문에 안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 때문에 안 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 단계가 정말로 왔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경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학교 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학생들 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시대에 살릴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